그렇게 진리를 품은 하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일생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진리를 알았다면, 단순히 그분이 뭐 병 고친 거, 기적 일으킨 거, 표적 행한 거, 말씀하신 걸 뭐 율법으로 깨달아 알아? 그런 거 말고 그걸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셔가 아니라 호피스토스 호테오스,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고 써놓고 하나님은 미쁘시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뭘로? 육을 입고 아래 모양을 갖고,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아래의 형상으로 내려와 버리셨네. 그럼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며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럼 예수님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그분도 믿음이죠. 그럼 그분에 대하여 적혀있는 책 성경은 믿음이죠. 역시 아래 것은 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로 구원을 얻는데요. 얻으면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그 믿음이 적혀 있다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인 내가 와서 너에게 구원을 주기로 작정했어. 왜냐면 구원은 선물이니까.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아요. 그렇지, 구원은 저분의 치맛자락, 옷깃만 잡아도 나에게 오는 거지, 생명은 저기서 나오니까 라고 알았을 때 그게 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신다니까. 항상 그래, 네 믿음이, 내가 그렇다는 걸 네가 알았으니까 믿음인 내가 믿게 됐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집으로 들어가던가 집에서 누가 나오던가 이런 글들이 꼭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아무 데서나 막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 길 가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너 잠깐 들어봐 이렇게 안 했어요. 항상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어떤 모형들이 등장해요. 성전과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성전이 아예 없었던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집을 갖고 그 성전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이코스나 오이키아 이렇게 그 집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건 반드시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누가 나오고 그 집으로 뭐 들어가고 하는 게 전부 성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타난 모든 것은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고,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깨달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됐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나는 믿는 걸 거야 라고 우기는 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우기고 말아요. 나는 믿고 있어. 믿음이 뭐야 그럼? 몰라,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믿고 있어. 근데 불안해 미치겠어.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주어가 전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서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안 써요, 성경이요.
믿음이 주어라니까 믿음이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기필코 그들을 아들로 출산해내더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출산을 오늘 본문이 휘노디노 해산의 고통. 왜? 아들로 낳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 엘피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시를 나타난 형상과 인식 가능한 법칙과 원리 속에 넣어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넣어두세요. 세워두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그걸 그냥 아래 것으로 인식해버리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현실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그걸로 희로애락을 결정짓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타난 사건이나 현상에 내가 묶여버리면 그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소망으로 줬는데 그걸 소망으로 못 보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럼 나는 거기에 의해서 희로애락을 결정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그러면 굳게 믿어서가 아니라 나타난 현상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어. 아니 그 믿음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내가 그게 그거지라고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라고 알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지라고 얘기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지.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파이노라는 단어가 나타내다, 밝게 빛나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오르라는 뜻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 있죠. 그 단어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그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원문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보이는 건 하나님의 진리, 즉 보이지 않는 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야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만 기억에 심어두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기노마이,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을 담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역시 이 구절도 만물의 목적과 역할이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고, 그들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나타난 그 소망, 그 껍데기가 그거 진짜 소망 아니잖아.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 구원을 얻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덮개를 벗겨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받았잖아. 그 껍데기 벗겨서 너희들이 그 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들들이 된 거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엘피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용례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바꾸어 놓은 아람어 신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그런 책들은 전부 절판이 돼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헬라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문으로 유추에 올라가서 해석을 찾아내야 됩니다. 티크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티크바라는 단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카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묵다, 모으다, 대망하다, 대망하다, 희망하다, 참으며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인내라는 의미와 꽁꽁 묵다라는 의미 그리고 열망, 희망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안에 꽁꽁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대망해야 되는 것이며 이 소망 안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내인 것이고 그 보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자가 진짜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그 티크바라는 단어의 흐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자들을 사용하여 니들이 아는 이 글자로 내가 내 복음을 설명해 줄게 해서 이런 단어들을 써서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단어는 파카흐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 단어가 눈을 뜨다, 열다, 현명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열리는 거고 현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페카흐, 코아흐인데요. 그 단어가 구원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남, 감옥문이 열림, 구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그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받은 이들은 그 구원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의 어근 카바에서 파생된 단어가 티크바와 같이 쓰이는 소망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이는 단어가 미크베라는 단어거든요. 역시 소망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단어가 최초로 쓰인 것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아래의 물을 미크바 마임이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미크바 마임. 개역성경에서는 모인 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해서 다시 의역을 하면 소망의 물이란 뜻이에요. 소망의 물. 하나님은 아래의 물을 그 바다를 소망이라는 것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거기에 빠지면 죽지만 그게 뭔지를 알아 딛고 일어서면 물 위에 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인 거예요. 그 아래의 물에 묶이지 않고 그 아래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깨달아 눈을 열고 감옥 문을 열어 이 땅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물의 이름이 미크베 마임이에요. 소망의 물. 이런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근데 이 위의 물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래의 물, 바다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위에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리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시 바다도 있지 않겠고라는 이상한 말을 또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셋째 날에 보면 여기 이제 드디어 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라, 그 자손, 그 씨를 품은 어떤 자들은 바로 그 위의 물,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고 이 어두움으로 빛을 안 그들이 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섯째 날과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자칼과 네케바로, 사람이라는 말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러면은 안식이야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과 무트로 나누죠. 이 물과 무이 뭐냐면은 원래 이 물은 저주의 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물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만 오로지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아래의 물이라는 의미, 그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무치라는 게 바꾸어 말하면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 물이 없는 곳을 이 저주의 물이 아니라 이 위의 물로 물을 대면, 그래서 성경에 너 나에게 물 좀 대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의 아내에게도 그러고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고 물 좀 줘가 아니에요. 물 좀 대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대서 그 물이 내려오면 사막,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돼요. 이 물로 이해가 돼요. 둘째 날에서 돼요. 여기를 적셔버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괴물이 사는 바다지만, 이게 위의 물로 이해되면 이게 소망의 바다죠. 그래서 미크벤 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단어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의 소망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이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나타난 것으로 준 거니까 그걸 내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진짜 믿음, 소망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깨달아 알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이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야 마지막 진리가 되는 그 사람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조되고 있는 게 부분적인 것, 메로스와 온전한 것, 텔레오스, 여기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가 나오는 거죠. 부분적인 것은 반쪽이에요. 나의 반 부분, 분깃 이런 거 이제 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 때 그의 갈비뼈를 이렇게 빼잖아요. 그 갈비뼈라는 단어가 이 분깃,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반쪽, 다른 한 부분 이런 말이죠. 갈비뼈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 부분, 그게 그냥 반쪽으로 있으면 안 되죠. 온전한 것이 되어야죠. 그렇죠?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 그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파이디온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두 개나, 파이디온하고 네피오스. 근데 파이디온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쓰고 했는데, 원래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시냐면 노인, 성숙한 자, 진리를 안 자와 반대되는 쪽에 그 존재들을 어린아이라고 써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줘요. 여기서 네피오스라고. 그 네피오스가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갖지 못한 자, 말을 못하는 자, 그 말을 못하는 자. 이게 네피오스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장성한 사람은 아내르예요. 씨, 남편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지. 말씀 진리의 씨를 가져. 네가 씨를 간직한 자가 돼야지. 그러면 네가 남편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네피오스와 아네르를 대조하고 이날 우리가 이제는 그러는데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날과 그날 RT와 토테가 대조되고 있어요. 이날 크로노스, 토테, 그날 카이로스 이런 말이에요. 크로노스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날 카이로스는 온전한 것을 아는 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카이로스에 속하여 온전한 것을 아는 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이걸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확인하면서 그렇지 그거지라고 크로노스에서 이 날에서 그 날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뭐 방언, 예언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전히 창념해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부분적인 것, 온전하지 못한 것에 예로 든 게 뭐냐면 예언, 방언, 지식이에요. 그죠? 그건 다 폐하해진대요. 싹 없어진다 뜻이에요. 불태워져서 없어진다. 그럼 예언, 방언, 지식,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예언은 뭐예요? fortune telling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 누군가에게 말로 전해줬을 때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없어진다 그래 이게? 방언 이건 뭐 당연히 랄랄라 거리는 게 아니라 글로사 혀예요. 혀. 말이란 뜻이에요. 그냥 말인데 생명 없는 그런 이들에게서 나오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말 있죠. 진리를 담지 못한, 내용으로 담지 못한 그 말을 그냥 글로 싸라 그래요, 성경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깨끗한 말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글로 싸라고 쓰는 거예요. 불의 혀. 성령이잖아요. 깨끗한 말. 성령이 있는 반면에 더러운 말, 비진리가 있다니까요. 그걸 똑같은 단어로 써요. 글로사, 방언,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죠. 소리에 불과한 거니까. 내용이 들어오면.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정보들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설교들 이게 여러분에게 정보로 주어지면 그 지식이에요. 그건 당연히 내가 진리를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가 있고요. 상번제가 있고요. 번제가 있고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 무예하를 그래. 절기에는 뭐가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는 뭘 먹어야 되고요. 그걸 뭐하러 알아요.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한 것들인데 그건 지식이라니까요.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건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담아 전하는 그 설교 있죠. 그 예언이잖아요. 그걸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건요 불합리하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불합리하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설교를, 그런 구절을 읽으면 설교를 우리 목사님처럼 또박또박 잘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말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또박또박 해도 그건 불합리한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설교예요. 설교. 캐리그마. 캐리스오에서 나온 거니까. 설교. 밖에 나가서 뭐 막 노방전도하고 이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설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전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종이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는 이건 전파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전도는 그 길인 예수를 내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전도, 전할전 길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리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된 그 모리야라는 단어 있죠. 그것이 불합리예요. 절대 안 되는 것, 비밀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의 귀에는 그건 비밀이에요. 입을 다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그건 담은 입 속에서 나오는 비명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음에 불과한 거예요.